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0장입니다. 1절에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백성은 르호보암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요. 4절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담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왕은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지요. 그의 지혜는 끝이 없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와 그의 나라를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백성을 세심하게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건축 사업으로 백성이 힘들어했던 거지요. 솔로몬 자신도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지요. 근데도 그도 이렇게 실책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지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먹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지요. 솔로몬의 실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하고 평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나라는 강했기 때문에 적군이 백성의 재물과 생명을 약탈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고생할 일이 없었지요. 그런 시대가 40년이니 다들 솔로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지요. 3절에 말씀하죠.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힘들었다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4절에요. 르호보암 왕정을 반대합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르호보암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런 부분은 바꾸자라고 말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고 겁박부터 한 것이지요.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렵고 힘든 남북 분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살롬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지요. 백성의 강한 요구에 르호보암은 강한 답변으로 응대합니다. 13절에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왕은 화를 내면서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을 압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요. 그래서 백성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마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백성은 대립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을 눌러서 종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대를 보고 싸워야 됩니다. 적군이라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지만 백성이라면 한없이 품고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우리도 투사가 되어 갑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렇게 살다가 집에 돌아와도 투구를 벗지 못하지요. 계속 가족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교회 생활도 투쟁의 연속이 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혜를 몰랐던 르호보암이 아니라 진리의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싸워야 될 자들 앞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지만 섬기고 사랑해야 될 자들은 끝까지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고 분별하고 시의적절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또 싸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과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아픈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봐 주시사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하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